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의 만남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셔서 한 분도 그냥 돌아가시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자도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아직도 긴가민가 못 만난 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능력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세웠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한 30초만 제 소개를 다 할게요. 저는 굉장히 어릴 때 태어났습니다. 일제 때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일제 때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다 초중고 대 군대 생활 다 하고, 그리고 26살 때 미국 유학 갔다가 71년도에 갔다가 한 워싱턴 지역에서 한 46년 살았네요. 살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은퇴하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그 현지 목회자들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작년 8월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기르기즈스탄으로, 조금 발음이 어렵습니다. 소련 연방에 있다가 독립한 15개 나라 중에 제일 작고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기르기즈스탄에 선교사로 지금 1년째 가 있습니다. 이제 8월 7일 되면은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설교 세미나에 필그림 하우스에 가평, 경기도 가평에서 하는데요. 한 50여 분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여기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병기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인물도 얼짱이고 아주 아름다우신 데다 그건 다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또 설교도 제일 잘해요. 그런데 작년 12월인가 필그림 하우스 갔는데 또 만났어요. 그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기적이 무엇이 기적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게 제일 큰 기적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 뭐 기적들이 쫙 앉았더라고요. 앞에. 그다음 두 번째 기적은 예수 믿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기적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다, 재림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요, 여러분들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안수하면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집회 가서
아주 중증 환자, 말기 암 환자를 안수했을 때 낫는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먼지만큼 작은 기적이에요. 제일 큰 기적은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전혀 모르던 사이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박 목사님과 만나서 제가 이번에 이 지역을 내 평생 처음 땅을 밟아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오면서 많이 배웠어요. 전철이 오다가 구파발에 다 내리는 줄 몰랐어요. 나. 그래 내렸다가 또 다시 기다리니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여기에 잘 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참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전철역까지 마중 나와서 저는 어느 교회 가나 담임 목사님한테 꼭 묻거든요. 그건 뭐 상식이니까 제가 몇 분 정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반드시 물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 속 편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시간 제한 없이 전하라 그러고 그랬어요. 또 그렇다고 오밤중까지 갈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 35분에서 마치려고 그래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 30분 동안에는요 완전히 그 초점을, 포커스를 자신한테 한번 맞춰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존귀하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흘려요. 그 수치와 고난과 이런 건요 세상에서 받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뭐라 그랬냐 하면요, 마태복음에서 16장 26절,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 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에는 포커스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잊어버리시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지금 이 시간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난 정말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으로만 만족한가? 예수님이면 다인가?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가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양회도 가고 심지어 단기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어가지고 내 자신이 행복한가? 여러분 자신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지금 잠깐. 난 정말 행복한가? 이 내가 가진 누리는 이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이런 종류의 높은 수준의 높은 퀄리티의 이런 행복인가? 그걸 joy라고 하죠. joy. 또 내가 가진 그런 행복이 있다면은 그걸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천국이라 그러죠. 있다면은
나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더 풍부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좀 덜 재미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미국 대형교회 얘기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4, 5천 명이면요, 정말 미국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한국에는 각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미국에는 정말 엄청난 교회인데요. 그 대형 교회 근처에 노숙자가 있었어요. 그걸 homeless people이라고 그러죠. 거지죠. 노숙자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주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가는데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이고요. 자기가 음식을 사려고,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사려고 하니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이 노숙자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가서 복도를 쭉 걸어서 앞자리에 앉으려니까 안내하는 집사님이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뒷자리에 갖다 앉혔습니다. 광고 시간이 됐어요. 맨 끝에 이제 맨 끝이 아니고 앞 순서에 광고 시간에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았던 그 거지, 그분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옵니다. 교인들은 모두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이래 보니까 아침에 그 교회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얼굴을 돌려서 뒤로 돌아보는 순간 전부 경악을 했어요. 샥 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스티펙 목사님이 뚜벅뚜벅 앞으로 노숙자 거지 행세 차림 그대로 앞으로 나옵니다. 그분은 나와서 강대상에 딱 서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쭉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양과 염소 비유로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교회 나온다고 안 빠진다고 새벽 예배까지 나온다고 꼭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난 정말 예수꾼인가? 난 정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난 정말 예수님만 한 분이면 딴 게 뭐 다, 물론 사람이 살자면요 의식주가 필요하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나에게 만족한가?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고 여기저기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주보를 보니까 회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함이 회개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끄러워가 고개를 떨구고, 이날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물론 2차 대전 직전에 죽은 본 헤퍼라는 독일의 정말 훌륭한 신학자고 행동주의자고, 정말 그분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존경을 받는 본 헤퍼라는 신학자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지은 책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크리스찬리티라는 것은요, 한 번도, 제가 이런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자격은요, 제가 일제 해방되기 전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만 73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압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건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은요, 딴 거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인간은 실제로 우리 안에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딸이 셋이 있습니다만 워싱턴에 다 자랐죠. 누가 내보고 딸 많은데 하나 나 달라 그러면 못 줘요. 독생자, only begotten son,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신 그 사랑은요, 인간의 이 글로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 각자가 체험을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잖아요. 로마서에 다 있잖아요. 부활의 그 신앙, 그 능력을 체험하면요, 사람이 달라지지 말래도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기적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정말 신비하고 정말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꼭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닌데요, 그 통합 측 장로교회 장로교인으로 댕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언제 만났냐 하면요, 30대 중반 넘어서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거 하고 교회 직분 맡는 거 하고 예수 믿는 거 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인생이 밑바닥서부터 turned upside down,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 절만 읽으셨지만은 사실은 오늘 다니엘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얘기를 하자면요, 한 반년은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오늘은 다니엘의 어떤 점이 정말 이분이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조상으로서 정말 믿는 사람의 본이 됐는가,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들은 정말 뜻을 정하고 사십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첫째로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민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43세 때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4번 부르셨는데 대학교 1학년 17살 때 신촌에서 학교 다닐 때 부르셨고, 미국 가서 30살 때, 35살 때, 43세 때 4번째 불렀는데 여기 있는 지구촌 교회, 원래 지구촌 교회는 워싱턴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순종을 하고 신학교 가고 늦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순종하고 나서는요, 실제로 제 아내가 저기에 앉아 있지만요, 나 그다음에는 별 고민도 안 했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맞춰 순종만 하면 되니까.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은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대학교 교수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 고민이 없어요. 뜻을 정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는 거는 이쪽을 이렇게 따라갈까, 이쪽을 따라갈까, 사람을 따라갈까, 하나님 음성을 따라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는 사람이 고민이 있죠. 다니엘은 학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청소년 때 16, 17살 때 한참 그 티네이저 나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형편이 어려우시다 그러대요. 지금 현재 다니엘보다는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산의 진미,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음식을 여러 나라에서 똑똑한 소년들에게 먹여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산의 진미를 먹으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그 맡은 모든 궁중의 그 책임자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린 그걸 안 먹고 야채만 먹겠다. 참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요, 걱정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고민이 없고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13장 8절에 히브리서,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거 하고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동일하게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형편없이 놀 때도, 세상으로 가 놀 때도 사랑하시고, 그때는 슬퍼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놀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못할 때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지금은 저희들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스탠다드가 없어요. 크라이테리아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기준인가? 이렇게 해야 옳은가? 이렇게 해야 옳은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194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내 동생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다 형님 누나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저보고 늙었지만 오빠 이래도 돼요. 예, 아무 관계 없어요. 직책은 목사고 선교사지만 우린 천국에 가면은 그런 직책이 없어요. 형제 자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 세상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66권 이거밖에 없어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 다니면서 현재 목회자들에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다녔는데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정말 기준은요, 남미의 페루에 가도 멕시코에 가도 우즈베키스탄 가도 우크라이나 가도 캄보디아 가도 유럽에 가도 기준은 이 성경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애들 교육 여기 다 있습니다. 사업하는 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 전공인데요, 교육학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전 결국 교육의 진수, 그 진짜 무엇이 교육인가 성경 읽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깨달았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배우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참 이 교회 앞에 이거 참 좋아요. 회심, 변화, 성수. 예수 믿으면 이 순서가 다 이래 나오거든요. 구원, 변화, 능력, 치료, 회복, 평안, 안식,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요약해가지고 이 주보 앞에 다 나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면은 변화되게 돼 있고요, 변화받은 사람은 능력을 받게 돼 있고, 능력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다 합니다. 다. 모든 남들이 하는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뭐 단기 선교도 가고 온갖 거 다 하고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했느냐 그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딴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변했느냐. 이 다니엘은요, 그 형편은 어린 소년이 잡혀가가지고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의 얘기거든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야, 왕의 상에서 나온 음식을 안 먹으면 내 이 목이 위태롭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화가 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뭐 그 직장에서 떨려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어요. 막무가내로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열흘 동안 시험을 좀 해보세요. 이게 지혜거든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요, 화가 나더라도, 저는 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에서 옛날 지구촌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입을 딱 벌리면 이 안에 혀가 있어요. 혀를 깨무세요. 깨물고 3초만 있으면 3초 동안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 아닌 줄 압니다. 내 이 화를 성령님께서 가라앉혀 주세요. 화난 상태로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요, 가라앉혀줘요. 3초밖에 안 걸려요. 나중에는 2초도 안 걸려요. 나중에 1초도 안 걸려요. 나중에는 그냥 혀 안 깨물고도 돼요. 누가 나를 그냥 약 올리고 화나게 하고 뒤에서 욕하고 온갖 그걸 하더라도요, 하나님, 저 인간이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인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사는 겁니다. 삶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교회 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에서 욕먹고 지탄받고. 우리 각자가 한번 변해보세요. 진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거듭났다는 거는요, 완전히 일본식의 말로 하면 우라카이, 속에서부터 확 바꿔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정말 한번 그 변화를 맛본 사람은 물론 회개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꾸 성숙됩니다. 어느 날인가 가보면요, 완전히 변해져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또 이 모든 이상과 봉조를 깨달아 알더라. 모든 그 꿈꾼 거 그걸요, 다니엘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뜻을 정하고 오직 여호와만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뜻을 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기준이 없는 세상, 어느 게 맞는지, 심지어는 진짜 교회 지도자들 말도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모를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10배나 나은들, 모든 그 당시 제일 큰 그 바벨론 왕국의 지혜자들보다가 다니엘에게 10배나 더 해줬다 이랬어요. 뜻을 확실하게 정한 사람은 점점 더 흥왕하고 나아지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능력이란가, 우리
이 세상 사는데 가장 마지막 원수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전부 다 벌벌 떨고, 죽인다 그러면 돈도 내놓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죽음을 초월한 사람, 그걸 설패스했단 말이에요. 오버컴 했단 말이에요. 그걸 능가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릎 꿇는 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다. 내 콧구멍으로 숨 쉬고 있는 한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전화기 돌리고 누구한테 연락, 그게 아니고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는 것을 원어로 바라크라 그래요. 무릎을 꿇는 것을. 근데 그게 또 그 같은 단어 속에 축복이란 뜻이 있어요. 더 많이 무릎 꿇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제 있죠. 문제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애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웃과의 문제, 인간 사이의 갈등, 문제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한테 답 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어보시면은 반드시 가장 좋은 선한 답이 나옵니다. 그럼 다니엘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이야, 다니엘 6장 30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osperous, 아주 융성했다, successful했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요. 뜻을 정하고 여호와만 내 안에 있으면, 이건 구약 시대니까 그렇고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합니다. 2조 때 왕족에 그 말을 끄는 마부잡이가 있었어요. 이 마부잡이가 한 120년 전 얘기인데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좋아가 이 말고삐를 쥐고 이제 그 왕의 그 친척 이제 태우고 가면서 그럽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참 우리가 언젠가 죽을 텐데 죽고 나면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높은 이 사람이, 왕족이 그럽니다.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하인으로 살다가 귀족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니까 이 마부잡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지혜가 있었느냐 하면은, 저는 이 얘기를요 수십 년 전에 읽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 이 마부잡이의 말에, 이 마부잡이가 그 나으리한테 그랬어요. 나으리,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얄팍하게 뭐 여기서 이거 하다가 뭐 왕족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나는 더 좋은 마부잡이가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은, 전 아주 그 얘기를 듣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회사 사장이면 사장, 사무직원이면 사무직원,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거는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아버지 그러고 내 급할 때만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 모든 삶 전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중심에 딱 성경 공부에 되어 있죠? 센터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활동 모든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 취미 생활, 친구와 만남, 아이들 키우는 거, 또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동창관계. 모든 것이 예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 취미생활, 직장생활, 아이들 키우는 거, 그 옆에다가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는 미안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저도 7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거,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맨 끝에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고 중심이고 그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 일을 모릅니다.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연세 드셨다고 금방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 주권에 달렸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날까지 정말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첫사랑. 그래서 계시록에도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잃어버리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라도 그냥 하늘이 더 파래 보이고, 똑같은 하늘이죠. 집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매일 보는 아내가 더 이뻐 보이고, 매일 보는 남편이 더 훌륭해 보이고, 뭐 요즘 21세기 현대 무슨 그 불가사의가 있다고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죽머리에 삥 꽂는 게 불가사의래. 그리고 하늘의 별 따위가 불가사의. 그 장가간 아들 내편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리고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가 참 어렵대요. 그게 21세기 불가사의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이 말세가 돼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조계, 연예계, 방송계, 언론계 안 잡은 데가 없어요. 정말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옳은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정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예수님께만 맞추고 정말 말씀 붙들고 무릎 꿇을 때만 우리가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나쁜 건지 그런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교포교회가 4,500개, 한국에도 45,000개, 5만 개, 세계적으로 하면 수십만 개. 교회 목적이 뭐예요? 교회 목적은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이 교회도 성경 공부하고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몸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려야 됩니다.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원래 목적인데요, 제자는 예배자거든요. 예배자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이란 것은 witness. 어디 가서 증인으로 서려면은 요즘 뭐 한국에 오니까 맨 재판이야, 재판. 뭐 10년 전에 것도 불러다 재판하고, 뭐 15년 전에 것도 하고, 뭐 옛날 것도 하고. 증인은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을 해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선교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예배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증인은요, 반드시 순교자가 돼야 돼요. 증인이라는 그 원어가 말투리아인데요, 영어로 martyr, 순교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내가 마치겠는데요, 5분 내로. 다니엘 정말 훌륭한 선교자, 훌륭한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3장 28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가 말한 건지 압니까? 이방의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이웃들이 우리도 저 집 끝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소년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당시 가장 권력이 많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 고레스 원년까지 80여 년을 증인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방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저기밖에 없다, 이것뿐 아니고 많이 있죠. 거기에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이왕 인생에는 연습 없거든요. 인생에는 탁구 칠 때 서비스 3 more, 2 more 이런 거 없습니다. Let's play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오늘 살고 나면, 오늘 지나가면 다시 오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려주세요, 이게 없어요. 인생은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는 것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은 내 사랑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내게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조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린 사랑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체험했을 때, 경험했을 때,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한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973년 부활 주일이었어요. 아주 제 나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 다 기억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학살자, 독재자, 그게 누구냐 하면은 우간다의 이디아민 유명했습니다. 1970년도에 많이 죽였어요. 자기한테 반대한 사람 다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특히 박해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우간다 최대 교회인, 그 당시에 4,000명 모였 그 교회 테파 셈판기라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그러니까 이디아민이 학살자고 독재자니까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경찰 특수팀을 만들어가 5명을 1973년도 부활절 아침에 그 교회로 그 목사를 죽이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특수팀 5시가 그 부활절 예배 마치고 케파 셈판기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 이제 괴한들 5명이 총칼로 무장하고 들이닥쳤어요. 그 이렇게 보니까 뭐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거. 그래서 이 셈판기 목사님이 그 대장한테 말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그 설교를 했는데 나 죽으면 두렵지 않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2분만 해도 되겠느냐. 자기가 지금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정말 이 능력은 우리한테 다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이 그럼 2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셈판기 목사님이 정말 죽음을 앞에 놓고 진심으로 기도했죠. 저 사람들은 딱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대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아니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그저 잠깐 왔다가 이렇게 이제 가면 또 언제 볼지 모릅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냥 형제 자매로서 간절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 번입니다. 끝납니다. 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루도 연장 못해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가 그냥 어제가 오늘 걷고 오늘이 내일 걷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매일이 귀중하고 매일이 나의 최고의 날이고 저는 어디 가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오늘이 내 최고의 날이고 오늘 내가 만난 여러분들이 나한테 최고의 귀중한 사람이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귀중하고 뭐 농담으로 그럽디다. 우리 인생 사는 데는 금이 3개가 필요한데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소금이 제일 중요하고 황금이 중요하다고. 정말요, 예수 믿는 것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어 그렇게 부르시려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천국 처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세상 돌아가는 거 봤을 때 생각보다 빨리 오실 거예요. 왔을 때 그때 와가지고 뭐 변명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 안 됩니다. 그때는 no more repentance, no more love.
No more grace, no more mercy. 그때는 자비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내가 변하면은요 다 변합니다. 절대로 남 보고 변하라 그러지 말고요. 내가 변하면 내 아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자식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구역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이 서울교회가 변하고, 서울교회가 변하면 이 지역사회, 이 서울이 변할 줄 믿습니다.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성령님 붙들고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여기 와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조금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할 거 제하해 주시고 남을 거 남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로서 나머지 인생 살아갈 때 매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서 예수님만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 교회로 오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